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유대인의 맥주절, 우리는 그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다 배웠죠. 네, 배웠는데 다 기억하세요? 설명 가능하신 분? 허영희 집사님 손 들었어요 방금. 설명하신 분, 가능하신 분 그랬더니 번쩍 이렇게 손을. 자, 유대인의 맥주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50일이에요. 50일. 자,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신약에서는 이날을 오순절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일반적으로 7월 달에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구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1년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고, 맥주감사주일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속하는 것이고, 이 77절이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대단히 중요한 절기인 게 맞죠. 그렇습니다. 신약에서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에 전념하면서요, 예수님의 보내주실 보혜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뭘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기다립니다. 자, 오순절이 되자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은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두려움 없는 온전한 제자이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었으니까 120문도들이 따로 구분해 나왔겠죠. 그렇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귀 사탄의 놀림을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육신이 우선이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헌신되지 않아서 아파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용기가 생겼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로서 그들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엘림교회도 오늘 불의 성령이 임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오늘 임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으로,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은 두려움 없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른처럼 행동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징징대면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무서워할 줄도 알고 또 힘없어 할 줄도 알고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에 대해서 깊어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깊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자, 사람들은요, 대부분요, 똑똑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똑똑해지기를 바라고, 특히 나는 좀 덜 똑똑해도 괜찮은데 우리 애만큼은 꼭 똑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 자경이는 어때요? 똑똑했으면 좋겠죠. 지혜로웠으면 하는 바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만 많이 쌓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유연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원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지금에 있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때는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승숙 집사님처럼 또 강혜진 집사님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내는 것은 그것이 가져다 줄 유익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잘 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를 찾지도 못하고요, 얻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가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단지 지혜 있는 척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지혜는 늘 자기 자신의 기대처럼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스스로 교만해져서 오히려 자기 영혼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지혜의 근원이 여기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분명한 하나님이시고요,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자라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고 그를 통해서만 지혜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7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끝이 없다. 한없는 지혜를 갖고 계시다, 이거죠. 위대하시고 능력도 많으신데 거기다가 지혜도 많으시다. 끝없이 많으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보세요, 지혜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빼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능력으로, 실력으로 겨루어서 하나님의 것을 빼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있다고 말하는데, 이미 하나님을 발견한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요, 같은 느낌을 경험하신 분들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이요, 기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눈이 나에게 생겨났을 때, 이 말이죠. 어떤 눈이 생겨나게 됐을 때 갑자기요,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을 바라보면 내가 그냥 뿌연 안개 속에서 지금 지내왔던 것 아닌가라는 꿈을 꾸는 것 같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통찰하게 되는 눈을 내가 얻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들이 저것은 이런 왜곡이 있는데 보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중에서도 다수가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자, 뿐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영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매이고 또 이끌려가는구나 라는 것도 보이고, 또 생각을 할 때에도 핑계하고 있구나, 아니면 진심을 내어놓고 있구나 라는 것도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그들이 억눌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도 되는데, 그것은요, 그저 그리스도인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기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도를 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자유이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할 자격이 있고, 왜? 하나님과 친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건데 갖다가 대놓고 너는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거나 너는 응? 그 사람은 그렇더라? 라고 흉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참 수준 낮은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남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들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그 증거들을 따라서 증거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혜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간증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가 그것 자체로서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주신 교훈을 따르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감동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귀신 사탄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또 우리의 삶이 망할까봐 두려워하는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 도착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회복돼야 되겠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는 자리에 도착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야, 그럼 큰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빼앗기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생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은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파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진짜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몸이 아파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때로 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아유, 우리 신희정 사모님 봐요. 우리 송태진 전도사님이 늘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당신이 예수 믿는 건 나 때문 아니냐? 맞죠? 그랬었죠. 그래서 모든 조건들은 당신이 희생하더라도 예수님 만난 것은 나를 통해서니까 난 당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아유, 얼굴 빨개졌습니다.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도 양심은 있는 거죠.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는 이 증거들은 우리가 그저 관념으로 만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 속에서 만나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주신 교훈을 따르는 것을 너무나 기쁨으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면 눈이 밝아져서 통찰하는 지혜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조현상 집사님이 꼼짝 못하는 줄 아십니까? 김영국 집사님한테? 1번, 싸움은 맞는다. 아닙니다. 2번, 훨씬 지혜롭다.
자기들 안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서로 잔소리를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국 집사님이 엄청 많이 아파서 골룸의 형태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결국 조현상 집사님 꿈을 꾸고 바라고 소원했던 하나님을 그때부터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인생에 있어서 영광이 아닐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발견한 일이 얼마나 벅찬 감동이었든지 그 기쁨과 그 공을 자기가 아니라 김용구 집사님한테 온통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확신이 없었는데 물어보니까 확신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뭐 말싸움에서 좀 밀리면 어떻습니까? 좀 섭섭해하면 어떻습니까? 저번엔 좀 울었는데 제가 그건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전교인들이 알면 안 될까봐 이건 비밀로 좀 해줘야죠. 막 섭섭했다고 막 주방에서 막 그랬는데 제가 비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벅찬 감격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만나면 확실한 증거를 받고 지혜롭게 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요, 우리 성환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를 지혜롭게 하겠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물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게 되었지만 성환이는 아주 특별하게 훨씬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똑똑해지는데 저게 인내를 갖고 버팁니다. 무엇을 참아야 될지를 모르고 굳이 성경 읽는 걸 참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애써 노력해 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류가 역사 이래로 쭉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왔는데 지혜라고 생각하면 단연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을 솔로몬을 꼽습니다. 맞죠? 솔로몬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요,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지배했던 위대하고 부유하며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자리, 다시 말해서 지혜로서 유명해지고 강력한 왕국의 통치자가 되고 부자로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 도대체 왕 노릇을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자기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왕 노릇을 좀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냐? 부한 나라의 왕이 되길 원하냐? 아니면 강력한 권력을 갖는 왕이 되길 원하냐? 솔로몬의 대답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라의 분쟁을 다스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하죠. 그래? 네가 어쩌면 어린데도 그렇게 기특하게 대답을 그렇게 잘하니? 네가 진짜 필요한 것을 구했으니 나머지 것은 내가 공짜로 그냥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왕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힘과 명예 모든 것을 얻게 됐고 그것이 세상에서 솔로몬을 지금까지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잘 구해서 복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예 작정하고 주려고 준비를 다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솔로몬 마음속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가 아니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강력한 왕권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자기 실력에 당장 봐도 나라가 부자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당장 형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안 그러면 자기가 꼭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은 이미 반역을 겪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형이 왕으로 저쪽에서 세워질 때 여기서 모르게 그냥 쉽게 그냥 구석에서 왕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 돼서 뭐 구할 게 있다고 저는요 이 왕국의 대단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왕국 자체가 대단하지 않았다니까요. 나라가 분열되고 싸우고 형제들 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 형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형제들이 있지 않았어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어요. 아시죠? 왜 죽었죠? 다윗의 범죄로 얻은 아이여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아기 때. 그러니 솔로몬은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의탁했던 것 첫 번째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답답한 지경에서 왕이 됐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복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게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부러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공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부자로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지혜의 판결을 하고, 그거요 사람들이 그냥 소문 안 들으면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세상에 모두 다 알려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나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빛났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빛났다니까요. 그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려고 했었으면 전혀 빛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걸었던 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이름으로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이 잠언입니다. 그 처음 시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거기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갖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돌아봐서 얻은 결론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와 훈계를 따라 겸손한 마음과 경건한 행실로 사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에 대해서 깊어지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요. 지혜를 구하고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존중하고 리스펙하지 않으면 구하는 것을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자,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고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밝고 똑똑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밝고 똑똑한 거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갖은 지식으로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채워넣어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공평을 잃고요 왜곡된 자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찾고 또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열심으로 찾아야 되는데 마치 은을 구하고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돈을 버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웬만큼 희생해서라도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 열심을 다해서 그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나요 등산을 좋아하는 우리 김종춘 장로님이 뱀산을 가다가 뱀산 좀 험하죠? 김포 이쪽 일대에서는 가장 험하대요. 근데 그 뱀산을 가다가 바위 틈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데 거기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이. 근데 금인데 그냥 이렇게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금맥이 쫙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봤더니 진짜 금인 거예요. 그러면 맨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덮어두는 것입니다. 맞죠? 감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서 빚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돈이 없어요. 봉급도 못 받는데 무슨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그저 죽으라고 일만 합니다. 그러니 돈이 없으니까 조용히 비밀로 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고기를 사야 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그런데 그게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금맥이라면 아마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2시 반에 깨는데 1시 반에 깨서 등산이나 한번 가볼까? 해서 또 등산을 가서 그거 들춰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그렇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지혜를 찾게 될 것이며 거기에 지혜를 찾고 찾아서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지혜의 근본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각종 좋은 것을 찾다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지혜를 찾고 명철을 찾고 계명을 열심히 찾고 또 간직하며 또 그걸 소중하게 여기며 또 여러 가지 말에 또 귀를 기울이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다 찾아서 결국 왜곡을 버리고 그 근본까지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결국 누가 나타나 버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는 하나님이며 모든 지혜를 모아 하나님을 발견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결국 온전히 알게 되는 곳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지혜에서요 멈춰 있지 말고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시죠? 나름대로 지혜 있는 척해서 남들에게 잔소리를 막 열심히 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배우자에게 꼭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저 내 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도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셨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혜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며 섬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지혜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와 명철을 찾고 뒤지고 찾고 열심히 노력해서 찾고 몽땅 찾아가면 그 결론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은혜를 받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붕 떠서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이 없는 거죠. 과정이. 그럼 과정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잠깐 잊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노력했던 과정이 없고 그냥 공짜로 뚝 하고 받은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고생해서 얻은 거라면 우리 마찬가지죠. 만약에 막노동을 얻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다 이 말이에요. 철근 나르고 막 시멘트 공구리 치고 에?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이게. 막 무거운 나무 막 이렇게 톱질하고 왜 남일 같지 않은지 모르겠네 목사님. 막 용접하고 막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이 그냥 누가 엄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너 용돈이나 써라 라고 100만 원 주는 거랑 또 같은 가치를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다르겠죠. 물론 100만 원은 100만 원이죠. 같은 가치이긴 해요.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고생해서 번 돈은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생하고 어렵게 그 증거들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귀한 줄 알고 섬기게 됩니다. 모태신앙이요. 왜 자꾸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뭐 시키려고 그러면 봉사시키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못해요. 내년부터 할게요.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좀 봉사 좀 하라 그러면 쑥 하고 나가가지고 저 바빠요 목사님 그거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모태신앙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못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 어렸을 때 예수님 믿었는데요. 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만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자기만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이 제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매달린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하고 복음이 가진 자유와 하나님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은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만 믿는 걸로 다 만족하고 있으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알았기 때문에 고생하고 막 마음 괴롭히면서 이렇게 안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실수하고 교만하고 그럼 쉽게 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초가 단단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시험을 만나면 그냥 흔들려서 그렇게 무너져버리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 삼는 그런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쳐낼 수 있습니다. 제가요, 목사인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아프고 늘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머리에 열꽃이 피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잘 낫게 하지 않을까? 아니 우리 중에는 엄청나게 많이 회복이 됐는데 왜 목사님만 저러고 있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세요? 왜 도대체 왜 기도는 막 이렇게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머리에 가득한 이 열꽃들. 근데요, 죽어라고 기도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그리고 안 하면요, 다시 또 아픕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박살나는구나. 큰일 나기 전에 열심히 기도는 해야겠다. 그래서요, 하루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한 4시간 미만으로 떨어지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원래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늘 하나님과 저는 대화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난 항상 기도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잘 안 하려고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열을 떨어뜨리고 몸의 치유를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막 4시간씩 나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죠. 그럼 결국 참다 못해 교인들의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먼저 기도하게 되면 좀 중간에 이제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먼저 기도를 시작해요, 이렇게. 근데 여전히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를 다 끝냈는데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문제가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합니다. 대단하죠? 문제가 없는데도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끝났는데도 기도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 나오지도 않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분들을 위해서 또 미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시키시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 저는 그걸 몰랐었는데 어쨌든 기도의 양은 채우는 것, 반드시 채우는 건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덜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무릎 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가 왜 중요한 거냐? 무릎을 꿇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무릎을 뻣뻣이 세우고 고개를 탁 들 것입니다. 이렇게 과정 없이 만들어진 믿음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반드시 지혜롭게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그 방향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마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쉬운 얘기로 말할게요. 입에 발린 소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적어도 40분간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를 계속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40분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 이제 말이 줄어들고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때는 마음속에 있는 진짜 있는 진심들을 한마디씩 툭툭툭툭 하나님 앞에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앞에 입에 발린 소리 40분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그냥 막 이것저것 남들 듣기 좋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으라고 드리는 기도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사람들 들으라면 그냥 눈 뜨고 얘기하세요. 눈 뜨고 말하면 되지. 굳이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나는 네가 꼭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를 꼭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제발 조현삼 집사님. 아시겠죠?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경건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세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게 둘이 사투리 쓰는 것 같네. 아버지와 어머니랑 둘이 이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애를 앞에 놓고 얘기합니다. 야! 니네 아버지 밥 먹으라 그래. 애는 아무도 말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옆에 듣고 있다가 야! 니네 엄마한테 안 먹는다 그래. 또 듣고 엄마가 또 참 가지가지 한다. 응? 차려주는 것도 못 먹어? 아니면 지가 차려 먹든지. 자, 이렇게 툭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꼴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왜 기도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하나님을 너무 패스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를 해야죠. 기도는. 잘못된 기도를 반드시 결단하고 고쳐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 듣기 좋은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진심을 내놓는 그런 기도. 짧아도 좋습니다. 누가 대표 기도할 때 막 3분씩 막 반드시 그걸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15초만 해도 괜찮습니다. 15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청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경아, 이 기도 좋아 안 좋아? 좋지? 아니, 애도 아는 걸 왜 다들 모르세요? 그렇게. 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전도사님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귀엽잖아요. 이쁘고.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얻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해서 하나님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 중에 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를요, 저는요 일주일에 맨날 틀어놓고 살아요. 맨날 반복해서 맨날 듣고 그것 갖고 막 운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영적으로 안 나빠져야 되죠. 저는요 하루에 맨날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쁘면 안 되죠. 저는요 성경 말씀을 엄청 열심히 읽어요. 전 자다가도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어요. 오후 3시쯤에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잠깐 한 장 읽고 또 2시간 더 자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노력의 수단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좋은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결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면서 이런 열심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가까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며 매달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식 무엇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포기할 것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에게 다가가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내가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절대로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성령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구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가 지혜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더 깊어져야 됩니다. 많은 다른 것들을 목적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거룩한 성도가 되고 우리는 지혜에서도 또는 여러 가지 누리는 모든 것에서 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를 따르려면 악을 미워하는 결단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사람이 나올 텐데 그가 결실을 하는 분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의 성격이 뭐냐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그 다음에 무슨 영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그런 분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데 지혜롭고 총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략이 있고 재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며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른 영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는 지혜와 총명의 영, 지식과 재능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생각하게 되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것만큼 그를 존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깊어지는 것을, 그와 더 깊은 관계 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육신만 있고 영이 죽어있는 상태였으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영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리고 예배가 가능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 영적인 것을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제가요, 기도할 때요,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왜 여기다 손을 얹으세요? 어떻게 여기 아픈 줄은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여요? 눈에 막 이렇게 장기들이 그려지고 막 그렇게 막 보이나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럼 또 얘기합니다. 그럼 막 울뚝불뚝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막 이렇게 느껴지세요? 이렇게? 아니요, 그냥 보이는데, 그냥 보여요. 느껴진다고. 어디가 어떻게 막혔는지, 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냥 보여요.
그래서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육신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란 얘기입니다. 영적인 느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것으로 아는 거라니까요. 영적인 감각으로 안다니까요. 근데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된대요? 그냥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정 궁금하면 여러분도 은사에서 깊어지시기를 위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느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서 질문하지 마세요. 저 힘들어요. 기도하느라고 힘들고 또 대답하느라고 힘들고. 저 말 엄청 좋아하는 줄 아시죠? 의외로 내성적이에요. 혼자 있는 것을 막 이렇게 좋아하고요. 말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걸 막 그다지 막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어쩌다가 여러분이 상담할 때 나는 뭐 상담으로 한마디 막 이렇게 잠깐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또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 또 이야기하고 또 말하려고 그러면 또 얘기하고 막 이러죠. 그거는 내성적인 걸 참고 노력하는 거예요. 명랑하고 밝게 보이도록. 아멘. 그러니 참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말하기도 싫어하시는 분이 저렇게 설교도 막 이렇게 하시고 상담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건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안 그래 이승민? 인정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인류가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셔서 종말을 준비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죄악이 관영한 걸 참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바라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속에 영생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를 따르고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가 결국 회복해야 될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한번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영원히. 그리고 그를 찬양하고 그와 깊은 관계를 맺어서 그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소데스까? 그렇다면 굳이 천국 갈 필요가 없겠네. 난 뭐 굳이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노래도 잘하지도 않는데 그를 계속 찬양해야 된다면 내가 굳이 거기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난 괜찮아요. 저에게 더 이상 천국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든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면 그만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를 따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거기에 영생의 약속이 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합니다. 적어도 모르는 것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고집하며 객기를 부리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조금 아는 것도 부풀리고 모르는 세상도 아는 척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구원이 뭔 줄 알고 구원을 선택하지 않는다. 아니면 지옥이라도 내가 가보겠다. 자기가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여러분, 자기 입으로 멸망을 부추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를 높이려고 악한 탐욕을 부리면서 무너져갑니다. 그러나 그 탐욕을 부리는 것도 단 얼마간의 시간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넘어지면요, 그것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따르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은사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요, 그에 대해서 깊어지게 합니다.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로요? 교회의 소유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는 터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사랑을 느껴야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능력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베풀어지지만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은사가 깊어져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느끼는 깊이도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을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적고 있고, 이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밝아진 마음의 눈으로 세 가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르심의 소망,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불러줘서 어디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불렀는가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는데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찌들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눈을 밝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를 믿으면 마음에 평안을 얻잖아, 그것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땅에 고생이 있는데 고생은 죽으라고 그냥 하고 그냥 영생하는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갈 그 나라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땅을 참아내자 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한 영생의 소망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야? 저 사람은 죽으면서도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하고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얼굴에 기쁨으로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나도 결국 죽을 텐데 저렇게 죽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근근히 찌들고 거지 발사기 같이 그렇게 어디서 얻어먹지도 못한 사람들 같이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풍요로운 것이 우리 인생에 공급되고 얼마나 걱정 없이 마음껏 누리며 사는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 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자 되는 걸 목적 삼지는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자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있는 그곳을 따라서 흐르는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나갔습니다. 유럽으로 흘러갔죠. 그렇죠. 그때가 유럽의 전성기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돈이 거기에서 막 넘쳐났습니다. 유럽이 최고의 부자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요?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디로 다시 흘러오죠? 일본을 거쳐서 아시아 쪽으로 다시 흘러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미국이 대단하지만 그때만큼 대단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같습니다. 러시아가 복음이 퍼져 있었을 때 러시아는 가장 강력한 제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광을 국가에게 라고 그러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가 국가를 위한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몰락하게 됐습니다. 빠르게 버리면 빠르게 멸망하고 천천히 버리면 천천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복음은 흘러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 계속해서 그쪽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물론 행동으로 잘못 살기는 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가난한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괜찮아졌습니다. 끼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밥을 너무 많이 먹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명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죠. 밥을 반드시 절제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 부자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도 보세요. 기독교인의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라고요? 강남이에요. 큰 교회들이 막 디글디글 있는 그곳이 강남입니다. 무당 있는 마을이 어떻게 돼요? 아주 몰락해서 거미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TV에 나올 때도요, 무당이 있는 그곳 이렇게 갈라 그러면 막 숲을 지나가지고 막 거미줄 걷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거기서 귀신 노릇하고 있는 그 무당, 그렇게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 신기한 무당일수록 더 많이 망해 있어요. 심지어 제주도는 굴 속에 사는 무당도 있대요. 집도 없이 막 축축한 데서. 여러분, 그걸 목적 삼지 않아도 얼마든지 풍요롭습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고 의심을 자꾸 하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느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은사자가 아니고 어떻게 그걸 증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로서 우리 일을 통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소망을 반드시 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또 그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충만하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지혜롭게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흩어진 군인은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밥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자라도 무리를 벗어나 혼자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이에나들이 공격하면 엄청나게 강한 숫사자 한 마리 그냥 당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실력이 뛰어난 군인이라도 코만도가 아니라면 무리를 벗어나 생존할 수 없고, 코만도는 영하니까 그런 거예요. 코만도 말고 또 뭐 있죠? 요즘은 히어로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쟁은요, 자신감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도우며 전략을 짜고 전술을 활용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군대는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잘 정돈된 진용을 갖추고 서로 협력하며 효율적으로 싸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강한 군대는 적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우리 엘림교회도 마귀를 대적하여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반드시 축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누구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는 더욱더 강력해지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질서를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가진 전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완전한 군대가 됩니다. 늘 바른 지혜의 말씀을 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평소에 할 수 있는 대로 수고의 짐을 지고 섬겨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도 사역에 부지런히 동참해야 합니다. 권사님이 돼가지고 옥수수 먹느라고 기도 사역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의 지체들은 지혜롭게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엘림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모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모두 깨끗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에 대해서 깊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지혜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지혜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른스럽게 하시고 책임 있는 성도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따를 때 먼저 악을 미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제하게 하시고 또 악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배척하게 하시고 또 악을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서 많은 간증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교회의 지체인 것들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게 연합하고 협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